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목표가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생의 목표들, 어떤 인생이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어떤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아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추구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말 그대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께서 정말로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그 목표로 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깨달아야지만 이제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로 우리는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에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이제 곧 사라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과 여러분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여러분들이 보낸 시간들, 주님과 여러분이 관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보낸 시간들, 주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보낸 시간들, 여러분 이것들은 영원하게 기억되는 시간들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 네, 이것들이 영원하게 남는 것들이죠. 물론 우리 삶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일상의 삶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네,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고 가치가 있는 삶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을 예배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이셔야만 하는 것이죠. 네. 바로 주님을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들을 정말 추구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목표로, 목적으로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종교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면 어떤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아니면 또 주님을 떠나면은 아니면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벌 받을 것을 이제 두려워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물론 교회를 아주 떠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다는 100번 나은 상태죠. 네. 왜냐하면 그래도 그나마 매주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정말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사실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이제 내가 잘 되고 또 내가 벌 받지 않으려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네. 모든 포커스가 나에게 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인 그런 믿음이죠. 종교적인 신앙생활. 그러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일 수는 있지만 아직 참된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직 하나님께 항복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네, 구원에 대해서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마귀들도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서 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정확한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친밀함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그런 어떤 사귐의 관계를 갖지 못하는 상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지독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기애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이제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셨는데 이제는 선과 악을 타락한 인간은 이제 자신이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심판자이셨는데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심판자였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인간이 앉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타락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왕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이제 죄의 본질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사탄이 마귀가 타락하게 된 동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마귀는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하나님이 존재를 아무리 정확하게 알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선에서만 이제 종교 활동을 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사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이사르 시저가 주이시다, 퀴리오스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카이사르 시저를 주라고 고백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퀴리오스이시다, 주이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박해가 이제 일어나서 처형당하게 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그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왕으로 고백한 그 믿음이 이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회개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만 합니다. 네,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의하면 그 로마 시대에는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것이 로마 당국의 당국자들한테 이 예수가 퀴리오스다 라고 말하는 것은 처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정말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순교하는 믿음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주이시라면은 이제 나는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든지 아니면은 나를 포함한 다른 우상들이 나의 주인이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주이시다 라는 답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던지 간에 아니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던지 간에 아직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이제 당연히 그 주이신 그 예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네. 주님 앞에서 이 사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네. 물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이시다 라고 고백한 이 성도들,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의 이제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경험적으로 일어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럴 때 진정한 성도는 슬퍼하며 이제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양심의 것들이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죄송한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기를 육은 약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원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순종하지 못했던 죄들을 고백하며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죄들을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용서받은 성도는 거룩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성도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예수 피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행위로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열심히 막 살려고 해서 더 의지를 더 강하게 하고 노력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피로만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 피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예수 피로만, 그 피로 우리가 씻김 받을 때 그때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때 거룩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그 삶은 무엇이냐, 삶은 상관없느냐, 막 살아도 상관없느냐, 그런 건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니죠. 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구원을 얻고 거룩함을 얻은 우리가 어찌 그렇다면 죄 가운데서 살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는 우리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삶의 열매가 맺히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구원받고 회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려면, 구원받는 일,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일, 이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때만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는 해도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네. 나에게 뭐 상을 주니까, 나에게 복을 주니까 주님을 섬기고, 만약에 나에게 상이나 복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도, 떠날 수도 있는 것이 구원받기 전의 성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죠. 네. 그러한 동기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회개하기 전에는, 네. 나에게 만약에 어떤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한테 벌이나 뭐 이렇게 페널티 같은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전혀 가해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아무 상관 없었을 것입니다. 네. 주님을 떠나는 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알게 된 사람, 네,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 정말로 주님을 믿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뭐 내가 이제 나한테 상을 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동기로 우리는 주님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 분명한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된 성도는 이제 사랑하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제 그렇다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까? 정말 주님을 나는 그렇다면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언제 우리는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그렇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될까? 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도 보았죠.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이 그때 그 기적들을 보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정말로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엄청난 기적들을 다 보았지만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기적 그 자체는, 사실은 그 기적 자체로는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해주지는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지도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또 제자들과 그러한 공생의 기간을 같이 함께 하시는 동안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는 또 압니다. 네, 그보다 더 정확한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지내고 함께 살면서, 먹고 지내고 함께 살면서 주님께서 정말 실제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다 듣고 배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도,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을, 그 모든 말씀들을, 엄청난 가르침을, 정확한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래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제자들은 이제 하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누가 이 중에서 그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제자인가 그것을 막 두고 싸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특별하게 40일 동안을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이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받고 나서도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네. 사도행전 1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네. 40일간 가르쳐 주시고 40일간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제자들이 또 엉뚱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시키는 때가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자,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나라를 그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신들을 이제 부강하게 해주시는 높여주시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 정치적인 왕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거는 일도 아직 없었습니다. 네. 그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승천까지 하셨는데 다락에 숨어서 지냈을 뿐입니다. 네, 물론 기도했죠. 또 예수님께서 물론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들이 언제 주님을 정말로 알게 되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언제 그 주님이 정말로 주이신가, 왕이심을 주이시고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언제 그들이 정말 깨달았습니까? 언제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권력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시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적 그 자체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성경 지식과 완벽한 교리와 가르침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성경 지식과 정확한 교리를 깨닫고 또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죠. 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 자체만 있다면 아무런 변화를 우리에게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이제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야만이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주님 그분 자신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하여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추구하던 것들을 허망한 것으로 깨닫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은혜가 그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주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내용이죠.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다만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후히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같이 우리에게 또 이 한국 땅에 다시 한번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적 그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지를 못합니다. 또 지식과 교리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만이 그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한국교회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주님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께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로서 귀한 헌금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에게 그 피를 정말 다 흘리시고 우리에게 정말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정말 감화, 감동, 교제, 역사하심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